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합독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학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곳으로 냄비에다 소태나 큰 소새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거든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셨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의 텍사스라는 굉장히 큰 주에 가장 유명한 도시인 달라스에서 한 북쪽으로 20분, 30분 정도 올라가면 있는 프리스코라는 지역에서 우리 라이하우스 달라스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19일에 해운대와 그리고 서울숲과 그리고 저희 달라스가 이렇게 함께 라이하우스로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벌써 5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귀하게 서울숲을 통하여서 또 이 홍대가 개척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제가 2019년도 한 2월쯤에 그 2월인가 3월쯤에 그 방배동에서 예배할 때 제가 함께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는데 거기 계셨던 분들 안 계시죠? 네, 괜찮습니다. 네, 굳이. 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이 귀한 개척을 통하여서 교회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그 부름받은 성도가 무엇이냐, 진짜 교회가 되고 진짜 성도가 되자, 뭐 이렇게 아주 큰 슬로건을 가지고 귀한 교회를 개척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다 여러분들이 또 듣고 배우고 했겠지만 또 저를 통해서 한 번 더 이 진짜 교회가 뭐고 진짜 성도가 무엇인가를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부여하신 가장 귀한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네,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은 누구이냐? 그 그리스도인이 바로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말은요, 영어로 하면은 saint입니다. 우리가 그 성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인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죠? 그 오래된 교회 성당 이런 데 가면은 거기에 그 예수님 사도들과 또 막 그 훌륭하신 분들 뭐 프란체스코 뭐 이런 분들 이렇게 뒤에 후광 이렇게 탁 걸려 있고 이런 분들을 우리는 성인이다라고 쉽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누가 성인이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은 그 새 삶을 얻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성도, 성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은 성도가 누구냐? 결국은 이 땅 가운데서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삶의 목적이 바뀌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삶의 방향이 바뀌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삶의 모든 이뤄내는 방법들이 바뀌어버린 그 구별됨. 그래서 이 구별됨은 단순히 분리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즉 나는 하나님을 믿고 너는 하나님을 안 믿고, 나는 천국을 갈 거고 너는 지옥을 갈 거기 때문에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를 그 사람들한테 분리해내서 같이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밥도 안 먹고 교제도 안 하고 뭐 나는 항상 거룩한 곳만 찾아가고 이런 분리된 삶을 구별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밥 먹는데 뭐가 좀 다른 거예요. 함께 일하는데 뭔가 다른 거예요. 함께 공부하는데 뭐가 좀 다른 거예요. 함께 모든 것들을 세상에 주어진 문화를 같이 공유하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에서 뭔가 다른 거예요. 돈 쓰는 방법이 다르고, 가정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다르고, 데이트하는 방법이 다르고, 그 삶이 그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들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같아 보이는데 다르다. 그게 무엇이다? 구별됨이고, 그것을 우리는 거룩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구별됨의 능력은 어디서 나올까? 우리가 같이 밥을 먹어도, 같이 돈을 벌어도, 같이 데이트를 해도, 이 땅 가운데서 다 좋은 직장 가고 또 성공해야 되고 가정도 이루어야 되고 이런 모든 공통의 목적을 나름 살아가면서 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다를 수밖에 없는 그 진짜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의 깊이만큼 내 삶의 다름이 삶의 모습으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다름에 대한 이야기, 구별됨이 어떻게 우리에게 능력 있게 드러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그 엘리의 아들들이요, 그 직업이 뭐 하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제사장들이에요. 왜냐하면 엘리 그분이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대빵 목사님이에요. 근데 지금과 다르게 그때는 레위 지파 가운데 또 제사장 가문들이 그 대를 이어서 그 제사장을 임무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세습이죠. 그러나 그때 세습과 지금 세습은 다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들도 그 제사장의 임무를 부여받아서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금 오늘날 말로 이 두 아들들은 뭐예요? 직분이? 목사겠죠, 목사. 그러니까 목사로서 지금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교회 와서 목사가 하는 게 뭡니까? 뭐 예수님 이야기, 그렇죠. 그 당시엔 예수님 안 계셨으니까 안 계신 게 아니고 이제 말을 잘해야지. 그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하고 모세의 율법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날마다 하루 매일같이 성전에 나가서 회막에 나가서 일을 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가 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죠. 근데 왜 성경은 그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할까?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계신 회막에 나가서 봉사를 하고 섬기는 것은 이들의 의무였어요. 즉 의무로서만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지,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특히 여러분의 나이에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아니요? 지금 친구들 자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또 그 서울숲은 지금도 오후 4시 예배 드리나요? 3번 드리고 있어요? 처음에 오후 4시 예배 드렸잖아요 거기. 그렇죠? 그러면 한 2시에 일어나서 씻고 이렇게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그런데 여기 어떻게 11시에 예배를 잡아갖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온 것까지는 뭐예요?
나름대로 여러분의 의무일 수 있겠죠. 난 주일 성수를 해야 돼.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라는 의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 온 진짜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였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새롭게 되고 도전받아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나아가기 위하여 내 시간을 구별하여 나온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거는 나오는 것까지는 내 의무로 나왔지만 이 의무로 나온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더 깊이 뭔가를 말씀하시고 싶고 나를 만나주고 싶고 내 삶 가운데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고 이런 것들까지는 내가 뭐 하지 않겠다. 그것까지 그 자리까지는 가지 않겠다. 나는 교회 나오는 것까지만 교회에서 뭐 의자 깔라고 그러면 의자 까는 것까지만 뭐 교회에서 뭐 하라고 그러면 그거 하는 것까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거부했다. 다시 말하면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거절하였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삶에 흔히 이야기하는 헌신과 또 하나님을 위한 삶은 의무로 살아가는 삶이 있고 그러나 반대로 의무가 아닌 내 삶의 기쁨과 감사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순종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삶에서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순종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날까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알고 그 사랑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온전히 드려질 때 그 사랑의 깊이만큼 동시에 무엇도 나오게 되어 있다. 나의 삶의 온전한 헌신과 순종도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철저히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하면 온전한 만큼 내 삶 가운데 좋은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껄끄럽고 좀 좋지 않으면 그 좋지 않은 만큼 내 삶 가운데서 무언가가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에 어떻게 영접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구원자여 할 때에 그 첫 거듭남의 기쁨, 그 하나님의 첫사랑을 내 삶 가운데 경험했을 때 그 감격,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뭐 다 드립니다, 막. 뭐 다 드립니다. 막 난리 났죠, 그때. 그런데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주님, 제발 이것만은,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결혼을 하고 오셔야 됩니다. 주님, 이것만큼은 저에게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좀 누리다가. 뭔가 기도의 내용이 조금씩 이상해지고 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환경이 더 어려워져서 그런가? 근데 그때는 그래도 주님을 잘 믿을 만한 환경이었고 지금은 환경이 좀 더 어려워졌고 아마 그때가 환경이 더 어려웠을걸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은 환경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은 언제나 어려워요. 환경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못 믿게 하고 환경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환경을 뒤집어서 올라가는 그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있기도 하고 어쩌면 환경이 더 그때보다 더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지 않아서 그 쉬운 환경에서조차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그 모든 것의 기준은 결국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청소년기에 한 10명 정도가 한 그룹이 돼서 남녀가 섞여서 그룹이 돼서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그 수련회 시간에 그 10명 정도 되는 그룹에 무슨 시간이 있었냐면 서로 알아가기. 서로 알아가기를 시간이 있어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명씩 만나갖고 얘기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그게 이제 하나의 미션 같은 거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 그룹 안에 그 당시 이제 저희 교회에서 가장 이쁘고 인기 많은 자매가 저희 그룹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형제들이
어떻게 하면 이 자매와 좀 더 특별하게 알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 형제들이 자꾸 이렇게 나누면 되는데 자꾸 우리 밖에 나가서 얘기할까? 굳이 그 안에서 나누면 되는데 자꾸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나눔이 있는데 형제 갈 때마다 우리 밖에 나가서 얘기할까? 그러면 그 자매가 뭐라고 그럴까요? 아니 그냥 여기서 하자. 그냥 여기서 하자. 그런데 그렇게 몇 명의 형제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 자매가 일어나서 형제와 밖에 나간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기서 하자. 여기서 하자. 여기서 하자. 근데 갑자기 왜 그 자리를 들고 든 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을까요?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형제가 누구였을까? 굳이 그걸 말 안 해서. 그러니까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뭐에 대한 문제죠? 관계가 나로 하여금 그 자리에 앉게 할 수도 있고 그 관계가 나로 하여금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떠냐에 따라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못 일어나고 앉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도하기로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귀한 관계가 정말 온전하고 사랑이 넘침을 통하여서 그 관계를 통해서 일어나는 진정한 순종과 관계를 통해서 일어나는 삶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이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를 지금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옳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났을까? 이 두 망나니들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옳지 않으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것들을 중간에서 내가 가로채 버립니다. 다 어디로 가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 먼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 먼저 가져가는 겁니다. 고기의 가장 맛있는 부위, 아까 그 나온 중에서 기름 있잖아요, 기름. 제가 그 며칠 전에 고기를 먹었는데 고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럼요, 마블링이 있어야 돼요. 이 마블링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고기 맛을 누리는 건데 가장 그 기름진 고기 부위를 태워서 엄청난 그 맛있는 그 정말 최고의 향이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거를 제사장에 갖게 돼 있는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최고의 것들을 누구를 위해서 먼저 쓴다? 나를 위해서 먼저 쓰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그럴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헌금을 가져왔을 거예요. 주님께 드리겠다고. 근데 여러분 헌금을 얼마씩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쉽게 3,000원을 갖고 왔다고 칩시다. 근데 이제 3,000원이라고 그러면 요새 시세로 그건가요? 뭐 김밥 한 줄 가격이 3,000원 정도 되나요? 그죠? 예.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3,000원을 주님께 드리려고 왔는데 나 이게 내 전 재산이야. 나 지금 어저께도 굶었고 그저께도 굶었는데 어렵게 3,000원이 생겼는데 오늘은 내가 꼭 김밥 먹어야 돼. 안 그러면 나 진짜 죽어. 근데 주님 앞에 나와서 헌금을 이 3,000원을 드리면 난 진짜 오늘도 굶는데 난 죽는데 그러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3,000원을 헌금을 안 하고 밖에 나가서 김밥 한 줄을 사 먹었다. 그럼 하나님이 화내실까요? 아니죠. 네. 정말 그게 죽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가 헌금을 못했다. 또는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는데 이게 야 예배 드리려면 나 죽어. 막 예배 드리면 진짜 나 집에서 무슨 일 날지 몰라. 막 죽어. 안 돼 오늘은. 그러면 기도하겠죠. 주님 교회 가고 싶은데 근데 오늘 교회 가면 제 집안 뒤집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못 나왔다. 나오면 좋겠지만 못 나왔다. 그러면 주님은 화낼까요? 너는 기본이 안 돼 있는 놈이다. 부모를 버려야지. 이러면서 막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그런 문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것들이 정말 내 연약함 어떤 진짜 나의 그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드려지지 못한 거를 하나님이 화내고 그러실 분이 아니다.
근데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것들을 내가 자꾸 중간에서 가로채는 그 부분들은 진짜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정말 중요한 것 때문에 중간에 가로채는 게 아니라 이미 갖고 있는데 조금 더 누리려고. 이미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있는데 조금 더 맛있는 거 먹으려고. 이미 나는 돈이 있는데 그래도 요거보다 조금 더 있어야 내가 좀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들이 아닌 조금 더 기쁘려고, 조금 더 만족하려고, 조금 더 안정감 누리려고, 그거 내 안정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땅히 돌아가야 되는 것들을 내가 중간에서 자꾸 가로채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시간, 이 모든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누구를 위해 먼저 쓰여져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기 시작하면은 그 조그만 것들까지도 누구를 위해서 먼저 써야 돼요? 나를 먼저 위해 써야 돼요. 나를 먼저 위해 써야 돼요. 저는 이 프리스코, 아까 얘기한 프리스코라는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의 대부분의 교인 우리 형제 자매들은 연령대가 3040이에요. 네, 그리고 자녀들이 있어요. 이제 유아부, 초등부, 뭐 이런 유초등부 이런 자녀들이 주돼 있어요. 아마 인생에서 돈이 가장 많이 들 때가 아마 그 시기일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뭔가를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시기. 그러니까 30대, 40대들을 데리고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굉장히 불쌍해요. 왜냐하면은 자신의 우선권이 다 어디에 가 있냐면은 이 자녀들에게 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달라스 안에 있는 이제 젊은 목사님들하고 같이 교제를 할 때 항상 그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요. 다 좋은 직장들을 다녀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기준이 굉장히 이상해요. 월급을 받으면 그 첫 월급에 대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것들을 먼저 구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 것을 가지고 내 삶을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월급을 받으면 집값 떼고 차값 떼고. 근데 차도 그냥 차 안 타요. 이제 좋은 차, 독일 차 2대 이렇게 하니까 돈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거 떼고, 그다음 못 떼고 다 떼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남은 거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나마 나은 거고,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뭐가 잘못된 거냐면 그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는 그 순서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순서가 정해지는 그 모든 것의 기준은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대체적으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위해서 다 쓰고 남는 시간 있으면 교회 오고, 남는 돈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고, 남는 거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편입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도대체 어떤 관계입니까? 자, 두 번째.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의 두 망나니 아들들이 보니까 회막에, 즉 교회에 봉사하러 온 처녀들이 있어요. 그 봉사하러 온 여자들을 꼬셔갖고 성관계를 한 겁니다. 동침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동침한 자리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이게 굉장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 예배 전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기 예배 전에 와서 이제 이렇게 핸드폰 다 하잖아요. 핸드폰 보고 있단 말이에요. 핸드폰 보다가 나도 모르게 갑자기 이상한 영상이 뜬 거야. 야시시한 영상이 뜬 거야. 근데 여기는 어디예요? 지금 교회 예배당 안에서 뜬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그거?
주여 말하면서 사탄 물러가라 하면서 막 올려서 없애든지. 아니야? 아니야? 그러고 아니면 이게 했는데 갑자기 마음에 남아있네 이게. 난 이게 너무 보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볼 것 같아요? 아니죠. 나가겠죠. 나가서 어딘가에서 보고 들어와서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게 적어도 이게 기본 상식 아니? 근데 얘들은 교회 안에서 여인들과 교회 안에서 동침을 했다? 이건 도대체 이 정도로 망가져 있냐고. 이 정도로 망했냐고 애들이. 근데 보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력하게 경고했던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가증한 이방 문화를 이 땅에서 몰아내라 라고 했습니다. 몰아내라. 근데 특별히 이 가증한 이방 문화가 어디서 가장 많이 두드러지냐면은 바로 제사에서. 그 이방 신들을 제사하는 방법이 굉장히 난잡하고 쾌락적이고 아주 부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 신들을 제사할 때에 그들은 이런 신녀, 그 당시에 얘기하는 신녀고 우리가 얘기하면 창녀죠. 그런 여인들과 함께 성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신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방 우상 숭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쾌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을 그딴 식으로 섬기게 하지 않기 위해서 들어가자마자 너희가 가장 먼저 몰아내야 되는 것들은 가증한 이방의 문화들이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방 문화를 몰아냈어요? 못 몰아냈어요? 못 몰아냈어요. 그러면서 점점 이방의 것들이 자기 눈에 더 값지게 보이고 옳게 보이고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세상과 나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의 것들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의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오는 것들이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에서 살고 있잖아요. 특별히 여기는 어디입니까? 홍대잖아요. 이 대한민국의 모든 아주 그냥 그 문화들을 생산해내는 정말 중요한 장소 중에 한 곳이 이 홍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서 같이 공부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살아가면은 분명히 세상의 문화들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럴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붙어 있으면 그들의 문화가 내 안에 스며드는 것들이 내 안에서 필터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그러면 항상 누구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뭐가 많아지냐면은 그러면 어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 중심적인 해석을 통하여서 내 안에 받지 말아야 될 세상 문화가 너무나 쉽게 들어와 버려서 이제는 뭐가 맞는 거고 뭐가 틀린 거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가 되어버린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에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 내 옷 입는 거 하나, 내 돈의 쓰임 하나하나마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내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일들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 왕도요, 이방 문화에 어쩔 수 없이 젖어든 사람이에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안에서. 자, 그래서 다윗 왕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한테 뺏겼어요. 그러다가 하도 거기가 난리가 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는 저주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너무 기뻤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해서 사람들을 보내갖고 정석껏 모셔라, 하나님 언약궤를.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그 언약궤를 갖고 오는데, 근데 이 갖고 오는 방법을 보니까 어떤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딱 이방신 섬기는 그 방법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거절하십니다.
나는 이런 방법으로 너에게 가지 않는다. 다윗이 놀라버렸어요. 겁납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난 후에 그 언약궤가 있는 장소에서 막 복받는 소리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이제 때가 됐다 했을 때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드린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건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건지, 그거를 철저히 거기서 연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나온 대로 그 언약궤를 갖고 왔을 때에 진정한 복과 기쁨이 온 성 가운데 누려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항상 물어보면서 세상의 것들을 필터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잖아요. 그럼 누구 중심? 다 내 중심이에요. 그럴 수 있지. 어쩔 수 없지. 자,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난리 났어요. 이제 고기 중간에서 자기들 가져가죠. 또 회막에 나온 여자들하고 동침하죠. 그런 이제 백성들이 원망이 자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아버지한테 들린 거죠. 아버지가 부릅니다. 니네 진짜 왜 그러냐? 큰일 난다. 진짜 벌 받는다. 하지 마라.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노인네가 이제 그것도 잘 못하고, 아무튼 하나님의 경고를 막 준단 말이에요.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랬는데 이 아들들이 그 경고를 들었다 안 들었다? 듣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짓는 죄가 있을까요? 혹시 어제 지은 죄 중에서 몰라서 죄 지은 사람? 몰랐어요. 난 죄 잘 미워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면 몰랐어요. 얘가 이렇게 한 대 치길래 한 대 더 세게 쳤는데 똑같이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요, 모르고 짓는 죄가 없어요. 다 알지만 그러나 내 마음이 강력히 원하기 때문에 그냥 저지르고 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인생이 참 내 중심이고 연약해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은혜가 뭐예요? 내가 그 마음을 먹었을 때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내가 그 생각을 기뻐하지 않는다. 더 놀라운 거는 내가 그거를 저질렀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여전히 그 삶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올바르게 돼 있으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까? 회개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거기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삶이 있다면은 그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는 거, 또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또 말을 또 더럽게 안 들어먹으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 통해서 또 신앙의 선후배 통해서 그거 아닌 것 같아. 그거 아닌 거 알잖아. 너 지금 그거 안 되는 거 알잖아 하면서 이야기를 해도 끝까지 그 말들이 들리지 않는 것, 이거 굉장히 큰 문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을 보면은요, 시편 1편 1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나오네? 아닌가? 시편 1편 1절. 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그랬어요. 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시작은 뭘로 시작합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걸로. 이게 뭐예요? 처음에는 뭘로 왔어요? 생각으로 왔어요. 마음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유혹은 생각과 마음에 있어요. 이거 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다. 괜찮아, 해도 돼.
맨날 하던 거잖아. 뭘 갑자기 아니면 쟤도 하잖아. 야 보니까 그 장로님도 그렇게 하시더라. 장로도 하는데 왜 네가 못해? 이러면서 굉장히 생각의 유혹을 처음에 나한테 왔어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뭐다? 그러한 마음이 왔을 때, 그러한 생각이 왔을 때 그거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대개 이런 마음들이 오면은 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져서 일을 저지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섰다라는 것은 이미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행동을 했다. 이미 죄 지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처음에 뭘로 시작했어요? 생각으로 시작했다가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졌어요. 자, 행동으로 옮겨진 다음에 어떻게 됐다라고 그럽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버렸다라고 합니다. 오만하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교만하다는 얘기고요. 성경에서 교만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가는 가장 최악의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어떻게 돼버렸다? 앉아버렸다라는 건 이제 죄의 주동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는 생각으로 시작했고 두 번째는 그 길을 간 걸로 갔다가 그 다음에 아예 주저앉아 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은혜는 뭘까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인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인데, 은혜는 뭐냐면 첫 번째 은혜,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들었을 때에 좋으신 나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따라 내가 그 생각을 기뻐하지 않아. 나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신다. 그럴 때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 생각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뭐 있다? 복 있는 사람이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인생이 참 자기중심적이라 대충 생각이 나면 그것도 일을 저질러 버려요. 그 죄인의 길에 섰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도 어김없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돌아왔으면 좋겠다. 네 행위를 고쳤으면 좋겠다. 내가 회복시켜줄게.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 그 우리의 죄 지은 자리에서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생각의 유혹 때 말씀하셨던 것보다 더 강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복받은 자가 누구예요? 비록 죄진 자리에 가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탕자를 보세요. 탕자 아빠 버렸어요. 아빠 없는 사람 취급했어요. 그리고 가서 온갖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항상 떠나지 않는 것이 뭐였냐면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이란 그 참 어떠한 그 희미한 희망 하나를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갔는데 돌아가니까 아버지의 반응은 어때요? 그 이전보다 더 그 아들을 품으시고 사랑하고 회복시키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누려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진짜 가지 말아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작용되지 않아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그 자리까지는 우리는 가지 말자. 오늘 이 엘리 대제사장의 두 망나니 아들들은 아버지의 그 경고와 너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그 어르신의 그 말씀 앞에 철저히 그것을 무시하고 끝까지 자기의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은 삶. 왜?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교회에 와서 그저 열심히 예배 출석하고 봉사하고 하라는 거 하고 나름대로 종교의 의무를 다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만 만족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였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우리 라이트하우스에 처음 만들어진 굉장히 중요한 설립의 목적이 바로 내가 교회이다. 내가 교회이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내가 성도이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려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종교인의 의무로 안 됩니다. 내 삶의 습관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더 깊은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고, 더 깊은 대화를 나누시기 원하며, 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우리를 품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와서 내 의무만 다하고 가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십니다. 오늘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을 보면서 혹시 나는 하나님께 가야 될 것들을 정말 하찮은 이유로 나에게 먼저 빼돌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미 내가 세상에 너무 많이 섞인 삶을 포기하기가 싫어서 어쩔 수 없다, 괜찮다, 뭐 어떠냐 하면서 끝까지 내 중심적으로 못 하나 내려놓기 싫어서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하며 안 힘들어도 되는데 너무 억지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도 어김없이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그게 아닌데, 그 음성 앞에서 나는 반응을 하는지 아니면 끝까지 반응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는지, 우리 이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부르신 이 삶, 귀한 관계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졌으면 좋겠고, 다른 건 몰라도 누구보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주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 내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내 삶을 통해서 먼저 드려질 수 있는 이 귀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